봉독합니다. 역대하서 17장 1, 2절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676면입니다. 역대하서 17장 1, 2절 같이 합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아멘. 여호사밧의 아버지는 아사 왕이었고, 아사 왕은 한번 잘 하다가 그다음에 실수를 했던 그런 왕인데,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잘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이스라엘 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시는데요. 저와 여러분도 한 가정에 한 가정을 다스리는 그런 가장이기도 하고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한 가정이 바로 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고, 한 나라가 잘 되는 것도 왕이, 대통령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에 거기에 구원과 생명과 복과 저주가 거기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보세요. 사람 한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 한 개인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그 개인이 잘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유다의 왕이 되어서 나라를 이끌어갈 때 여러분 어느 하나만 잘해가지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게 사람 마음이 하나 잘하고 하나 잘못하고 그러면요 제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 기분이 좋다, 기분이 좋으니까 하나님께 예배가 잘 된다, 그건요 미신입니다. 저와 여러분 기분이 좋든 안 좋든 그런 거 상관없고요,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듣고 순종하는 자 되길 바랍니다. 자기 기분이 좋으면 예배가 되는 것 같고, 자기 기분이 안 좋으면 예배가 안 된다, 그건 여러분 자기를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다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뭐든지 간에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재산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달란트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여기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으로요,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지혜나 지식이나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기의 의로움으로 망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여기 한 사람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서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라가 어려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느냐,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나는 성경을 읽어서 성경에 있는 대로만 생활해야 된다, 그런 미신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나 혼자는 잘 믿는데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목회자라도 저와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면요, 여러분을 도리어 하나님 못 믿게 하는 이상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맡은 직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한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건요,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여기 여호사밧이라는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왕이 되었으면 왕이 되어서 할 일이 있고요, 집안의 아버지나 엄마가 되었으면 자식을 똑바로 가르치고 자식을 사랑하고 그들을 이 세상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야 되는 부모의 책임이 있다면, 자식을 낳았는데 교육을 안 시키면 그 자식을 망치는 것처럼 한 나라의 왕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으면요, 그 왕된 책임을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 받는 거죠. 맞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자, 오늘 이 아사 왕이 뭘 하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여호사밧 왕이 뭘 하는지 봅니다.
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아버지 아사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리고 스스로 강하게 하여 거기다가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나라를 튼튼하게 하는 것은요. 왕의 책임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제가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난 걸 보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소련이라는 러시아라는 나라하고 붙어 있으면서 여러분 항상 나라가 위험하면 대통령이 되었으면 자기가 대통령 된 그때부터 앞으로 이후에라도 러시아가 자기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계속하면요. 뭘 준비해야 돼요? 전쟁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죠. 그죠? 여러분 그리고 그 백성들을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죠? 막상 전쟁이 터져서 외국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어쨌든 도움을 받고 뭐 받고는 있는데 지금 많은 백성들이 죽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돼가지고 뭐 출시했다 이런 게 아니라 나라를 지켜내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도 왕이 됐으면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는 전부 다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 이방신들을 섬기는 나라라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잡아 삼키려고 하는 생각을 늘 주변 나라는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주변에는 전부 다 우리나라보다 다 강하죠. 우리나라가 하나 집어삼킬 만한 나라가 있어요? 없죠. 그러면 매 여러분 잘 먹고 잘 산다 생각하면 안 되고 나라를 지켜내야 돼요. 맞아요? 그런 생각을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다 해야 됩니다. 그죠? 누가 지켜주겠지? 누가 아무도 안 지켜줍니다. 다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 이 여호사밧도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죠? 첫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강하게 해야 돼요. 맞아요? 그렇게 나라를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할 때 왜요? 이방 나라가 언제든지 쳐들어와서 자기 나라를 잃어버리면 자기도 죽지만 하나님의 일도 안 돼요. 그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이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될 저와 여러분 천국의 백성을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개인의 행복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지켜야 돼요. 예배 교회당을 지켜야 되죠. 그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만 하고 앉아 있으면 안 되고 군대를 길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건 맞는데 우리도 우리나라를 지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원에만 가는 사람은요. 기도만 하면 나라를 지켜준다. 그런 미신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잘 보세요. 유다의 모두한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은 북왕국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사 왕도 젊은 날 잘할 때는 나라가 힘이 있으려면요. 나라가 커져야 돼요.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만약에 여러분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경상남북도 해가 쪼가리를 자꾸 내면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가 뭐 어떤 돈은 저 북한이 쳐들어오면 뭐 그쪽하고 합해버리면요. 큰일 나죠? 여러분 나라를 여기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다 하는 건요. 군대를 주둔시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5년 하든지 뭐 10년 하든지 간에 여러분 국방산업, 율곡 산업은요 튼튼하게 해서 그 여러분 국방비가 그 군인들에게 제대로 다 가고 무기도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늘 여러분 그 나라 대통령들은요 그걸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전쟁이 나니까 국방부 장관이 제일 먼저 도망가고 막 이러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전쟁이 나거든요.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전부 다 군대에 입대해가지고 다 전쟁하러 나가더라. 그 목사님들이 총 들고 전쟁하러 나가더라. 그러면요 다 따라오겠죠? 목사가 제일 먼저 도망가면요 교인들 다 도망갑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 여러분 전쟁을 위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 지키는 것도요. 하나님 나라 지키는 거예요. 우리나라 빼앗기면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리며 어떻게 전도하면요. 어떻게 교회에 여러분 선교 전도는 합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선교사들 다 여러분 돌아와야 돼요. 그죠? 우리나라가 만약에 북한의 공산주의에 다 뺏기면요. 우리 선교사를 나간 사람들 다 돌아와야 돼요. 갈 데도 없어 돌아와도. 그렇죠? 여러분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보세요. 왕이 되어서 스스로 강하게 하고 군대를 튼튼히 하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정복한 북왕국도 가서 군대를 주둔시키고 했더니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왜? 이스라엘 나라를 튼튼히 하는 건 하나님 나라를 튼튼히 하는 거 똑같은 거니까. 그죠? 우리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이 기술 뭐 이런 걸 여러분 배워서 기술을 개발하고 나라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하는 거 전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입니다.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기일할 때 다윗이 젊은 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범하기 전에 했던 그 상태로 여호사밧이 돌아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거기다가요. 여러분 보통 그 생각 없는 왕들은 북왕국의 왕들은 전부 다요 바알이나 아세라에 찾아가고 아니면 금송아지 숭배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사와 그의 아들 여호사밧은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하나님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그의 계명을 행하고 북왕국의 이스라엘 행위 그 우상 숭배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구분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우리가 만약에 어떤 우리 유교 문화권 안에서 태어난 어떤 집의 아들들이 그죠?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섬기던 조상신을 섬기지 않고 제사 안 지내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면요 귀한 거죠. 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는데 이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은요 그 조상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를 따르지 않냐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다 바알이나 아세라에게 가서 빌어야 복 받는 줄.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정월 1일이나 정월 대보름에 달 보고 절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이 아무 생각이 없는 정한수 물 떠놓고 빌죠. 아들 군대 가면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뭐 안 믿는 부모님들 다 그랬잖아요. 그죠? 생각도 없이 그런 것처럼 아무 생각이 없으면요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며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나라를 강하게 하고 군대를 세우고 나라를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거기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했는데 자기가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그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구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 제거하였더라. 자, 여러분 산당 거기다 줄을 쳐놓고요. 솔로몬이 여러분 1,000번제를 드린 곳은 산당입니다. 그죠? 그죠? 근데 산당은 이방 신에게도 제사하고 하나님께도 번제 드리는 그런 곳이긴 한데 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가 우상 숭배에 빠질까 봐 아예 산당 자체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기도원에 다니다 보면요 예배당에 다니는 걸 잃어버립니다. 잘못하면요 기도원이 예배당보다 더 능력이 있는 곳인 줄 기독교인들이 잘못하면 착각해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예배당에 계시는데 급한 일 생기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고 그런 미신에 빠진단 말입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장소, 교회, 예배당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예 여기 산당할 때 아무도 그 생각을 못했는데 솔로몬 이후에 다른 왕들은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여호사밧은 이 산당을 없애야 되겠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겁니다. 뒤에 보세요.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해놓고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기도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 거기 산당을 제거한 이후에 7절 보세요.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 벤하일과 오바다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게 하였다. 이게 잘한 겁니다. 오늘 같으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차근차근 가르치는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거기 8절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냐와 느다냐와 스바다와 아사헬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와 등 레위 사람을 보내어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치더라. 거기 줄을 쳐놓으세요. 이런 왕들이 이렇게 한 일이 거의 없어요. 자 누가요?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오늘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거기 여러분 10절 보세요. 위에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지고 가서 가르쳤는데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했는데 유다 나라 주변에 다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 이스라엘 나라 집어삼키려고 늘 호시탐탐 여러분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산당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들을 다 제거했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할 때 그 여러분 이스라엘보다 더 큰 나라에다가 뭘 보내가지고요? 두려움을 보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 우리 나라를요 여러분 젊은 청년들에게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냐 하는 것을요 교육을 시켜내야 돼요 원래요. 그리고 아이들을요 남자 아이들을 강하게 여러분 훈련도 시키고 기술도 가르쳐 가지고 어디 가서든지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요 그 나라에다가 주변 나라까지 그지요 그 나라를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주변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 왕과 싸우지 못하게 해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일본 사람들은요 자기 나라가 섬이니까 언제든지 대륙으로 건너와서 여러분 대륙에 있는 땅을 하나 가지는 것이 꿈에도 소원은 일본 사람들의 소원입니다. 지금 70년 전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 사람들은 꿈에도 소원은 저 나라가 깔아앉을까 봐 언제든지 육지를 하나 땅을 하나 가지는 게 소원입니다. 물어보나 마나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우리가 정신 안 차리고 우상 숭배하고 있으면요 언제든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고 생각합니다. 그 독도도 저 거라 그러죠. 그런 것처럼요 힘도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는데 여러분 연해주 건너 바다에 가면 쿠릴 열도라고 있는데 지금도 여러분 일본 땅의 제일 북쪽 끝에 왼쪽에 가면 쿠릴 열도가 있는데 그것도요 러일 전쟁 때 저가 싸워서 이기가 빼앗았다고 그래. 지금도 저 거라고 러시아하고도 지금도 뚝딱거리고 맨날 싸워요. 그러니까 요새 러시아가 힘을 못 쓰니까 거기 쳐들어가려고 생각한다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래갖고 또 일본 사람들이 또 남쪽으로 제일 끝으로 가면은
오키나와라고 있는데 거기도요. 자기들이 옛날에 전쟁 때 빼앗아 갖고 지금도 미군 기지로도 쓰고 저 나라로도 쓰는데 하여튼 뭐 땅만 쪼가리 생기면 다 저 거라고 생각해요. 일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위에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도 저 나라 엄청 크면서도요. 우리나라 조그만한 거 이런 걸 가지고 싶어요. 욕심이 다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서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여러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생각도 있어야 되지만 나라를 못 지키고는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죠. 그래 여러분 이런 의식을 가지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여러분 타락하면 빼앗기 버려요. 그죠? 만약에 우리 청년들이 전부 다 여러분 타락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 하면 주변 나라에 서로 오면요 금방 빼앗겨 버립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사밧이 잘하니까 주변 나라에 두려움을 보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요 일본도 여러분 중국도 러시아도 우리나라 사람들 쳐다보면요 겁이 나서 저 사람들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 무슨 지혜나 지식이나 기술이 있는지 싶어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뭘 자꾸 배우러 와. 근데 다 가르쳐주면 안 됩니다. 기술이 있다고 다 가르쳐주면 안 돼요. 언제든지 여러분 핵심 기술이나 이런 거는 가르쳐주면 안 되고 그냥 밥만 먹고 사는 그런 것만 가르쳐줘야 됩니다. 외국 사람들 오거든. 그래 여러분 여기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아예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그 주변 나라에게 두려움을 보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거꾸로요 블레셋 사람들 중에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들고 왔고 은을 조공으로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수양 7,700마리에 수염소 7,700마리를 여호사밧에게 조공으로 갖다 바쳤다. 그렇게 일본이 금을 100톤 갖고 오고 러시아도 중국도 우리나라에 금을 한 1,000톤씩 가져왔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여러분 봐요. 괜찮잖아. 그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한편에는요. 러시아 사람들이 그 옛날에 우리가 그 노태우 대통령 맞죠? 노태우 대통령 때 그 우리나라에서 러시아에 있는 그런 그 국방 그 불곰 그 정책을 우리가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국방 산업을 엄청 많이 키운 적이 있습니다. 그 노태우 대통령이 다른 건 못해도요 그런 건 잘했는가 봐. 왜 군대 출신이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국방 산업을 좀 키워냈는데 지금 러시아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한 돈이 많거든 우리나라에는. 그 도움을 요청하니까 핵하고 바꿀래 뭐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어. 핵 기술자들이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 몇 명 들어왔죠 한번.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 알면 큰일이 나는데 어쨌든 핵 기술을 준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원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을 안 주면요 저런 나라들이 여러분 우리를 우습게 여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 우리나라를 여러분 바로 세우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졌으면 힘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여러분 우리나라 믿는 사람들이 자녀도 낳아서 그죠 강하게 튼튼하게 교육도 시켜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나라 존재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12절 보세요.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잘 되면 제가 집 짓는다 그랬죠. 집을 많이 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많이 낳아야 되니까. 그죠? 또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자 군사의 수요가 해가지고요.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어떤 내는 자가 30만 거기다 적어놔요. 여러분 한쪽에다가 30만 14절 끝에다가 30만 적어놔요. 그 다음은요 28만 그 58만이죠. 우리나라가 육해 공군이 60만 조금 못 됩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이 여호사밧의 군대가 벌써 우리나라 남한의 육해 공군만큼 되죠. 그 58만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 그 밑에 내려가 보세요. 16절에 보면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마아산이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 할 때예요. 믿음이 좋은 자라 그런 얘기입니다. 군대 장관인데 그래가지고 그 큰 용사는 20만 명을 거느리고 있어. 그리고 아까 보니 58만에다가 또 20만 78만이죠. 그 밑에 베냐민에서는 또 20만.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요 또 18만 하면요 총 숫자가 116만입니다. 많아요 적어요? 우리 지금 2배나 되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요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더 많이 두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군대에 지금 배도 더 되고 또 플러스 알파가 있죠. 여러분 남자들은 제가 볼 때 군대를 반드시 갔다 와야 됩니다. 갔다 올 수 있으면.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하나 바꾼 게 있는데 여러분 이게 뭐라 하죠? 그 의무 징병제 해가지고 남자들은 전부 다 군대를 줄이면 안 되고 군대를 지금보다요 배나 더 늘려야 됩니다. 군대 기간을. 왜냐하면 1년 6개월 이래 해가지고는요 전쟁 나면요 총소리 나면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지금 대만에는 6개월인가 뭐 8개월인가 1년인가도 채 안 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군대를 제대했는데 총도 못 쏘고 전쟁도 못 하니까 전 중국에게 전쟁 나면 금방 집어삼키진다 그런 얘기를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자꾸 선거할 때마다요 그 대선 주자가 군대 복무 기간을 줄여가지고 인기 끌라고 군인들한테 투표 받으려고 자꾸 끌어내려 가지고 지금은요 옛날 상병도 안 되는데 제대를 한다고 지금. 그 상병 되면 인자 군대 맛을 알고 이제 군대 생활 하려 하는데 제대시켜 버리니까 전쟁 나면요 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3년으로 다 끌어올려야 돼. 제가 대통령 되면. 북한에는 몇 년요? 10년, 7년인가 10년인가 그리고 북한은요 지금 여자도 다 군대 가요. 그러면 여자들은 내 아무도 안 뽑아주겠죠. 그럼 전쟁 나면 다 죽어. 그러면요 여자들도 군대에 가야 되고 3년 하고요. 남자들도 군대 가 3년 하고. 그래야 여러분 시험 치면 점수도 똑같이 나오면 그렇지. 왜 이 여자들은 또 안 가려고 그래요? 그 가야 돼 원래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원래는 뭐 이제 봉급 주고 뽑아서 쓰는 그런 군대를 하면요 예비군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그죠? 모병제 하면 예비군이 없어져 버려요. 그 예비군의 전력이요 우리 현역보다 배나 더 되거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비군을 있게 하려면 여러분 의무병제로 해가지고 징병제로 해서요 모든 남자들은 다 군대에 가서 군대 기간을 3년 이상 하고 여자들도 전부 다 군대 갔다 오고 그래야 전쟁이 나면요 나라를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바꿔야 돼요 앞으로. 그죠? 바꿔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걸 다 짧게 갔다 오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내 아들이라서 짧게 갔다 너무 아들은 길게 갔다 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건 다요. 근데 그런 생각도 고쳐야 돼 지금. 왜냐하면 나라가 있고 없고가 여러분 이게 큰 차이 나는 겁니다 사실은. 그죠? 전쟁이 났을 때. 여러분 그런 걸 준비해야 된다. 자 18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10절 이후부터 쭉 내려갈 때 뭐가 중요하다고요? 나라를 지키는 군대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 망하면 하나님 일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도 나라 망해버리면 선교 못해요. 그죠? 그리고 이 세상에 여러분 안 믿는 사람 불신자 주고 많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전부 다 지옥이 땔감밖에 안 되는데 천국에 갈 사람이 없는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이 살아남아야 되고 믿는 사람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중요합니다. 자 18장 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고 근데 실수를 합니다. 자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했는데 이거 하나님이 걱정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아합은 누구냐 하니까 북왕국의 왕이고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인데 이스라엘 나라에서 제일 못된 여자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못된 여자야. 누가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그런 딸인데 아합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여자를 아내로 삼았는데 이 아합도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질을 당해가지고 남자가요 아내한테 모지게 갖고 질질 끌려가면서 못된 짓은 다 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남쪽 왕이 이세벨의 딸이 아달리아라는 딸이 공주가 그 얼굴은 잘생겼는 거 봐. 여러분 남자들 얼굴만 보고 장가가면 안 됩니다. 그래 여러분 그 사돈을 맺었다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이 사람은 좋은데 분별력이 좀 없어. 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2년 그래 사돈 맺어 갖고 2년 후에 그가 북왕국 사마리아의 수도에 아합에게 사돈 보러 내려갔던가 봐. 위치는 더 북쪽입니다 사실은. 근데 지대가 미치기 때문에 내려갔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려갔더니 아합 왕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아 사돈 왔다고 고기를 구워놨는가 봐. 여러분 어디 가서 고기 구워주면 많이 먹고 예스 하면 안 됩니다. 그래 잔치집에 갔는데 그래 많이 고기를 구워주더니 그죠? 함께 가서 마지막에 뭐라 하느냐? 길라 라못이라는 곳에 아람이 있는데 그 아람 나라를 쳐들어가자고 권했는데 술을 한 잔 먹었죠. 그리고 사돈이죠. 그 입장 곤란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여호사밧은 전쟁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합 왕이 사돈이 불러가지고 고기 구워서 많이 주고 뭐 사돈 양반 한 잔 하이소 이래가지고 술을 한 잔 얻어먹고 나니까 아합 왕이 뭐라 그래요? 우리하고 동맹해가지고 저 아람 나라 쳐들어갈까요? 했더니 술이 채가지고 아예 갑시다 그래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 사돈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라 라못 아람 나라를 아랍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술이 채가지고 예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왜 사돈이니까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그래 헛소리를 했습니다. 그 헛소리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래 여러분 그 사돈이니까 뭐 네 백성이나 내 백성이나 다름이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 아합하고요 여호사밧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 옆집에 안 믿는 절에 다니는 사람하고 여러분 딸하고 결혼시키면 돼요 안 돼요? 그 남자 잘생겼어. 그래도 안 됩니다. 주와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이고 그거는 사단의 백성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아니 내 백성하고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다.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게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무골 호인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 빼가 없다 그 말은 여러분 사람이 자기 지조가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람만 좋은 거야. 여러분 누가 뭐 사주면 입장 곤란해가지고 예하고 오는 사람 바보 남편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가지고 뭐 한 잔 먹고 고기 얻어 먹고 도장 집에 보정 좀 서주이소 하니까 알겠어요 하고 인간 마누라한테 얘기 안 하고 갖다 찍어주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각시가 쫓아내버려야 돼. 맞아요? 한 번만 실수하면요. 그래 여러분 반드시 우리 안에 결제가 있어야 됩니다 하고 와야 됩니다. 누가 술 사주거든 인감 도장 찍어달라 하면 우리 집사람하고 결제 받아와야 됩니다. 그리 얘기해야 됩니다. 아무도 그리 얘기 안 하고 자 여러분 자 그래서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그래 여러분 간다 해놓고 하나님께 물어본다 그러죠. 그리고 순서가 틀렸어. 그죠? 여호사밧이 이게 실수입니다. 뭐 여러분 내 백성과 당신의 백성이 다름이 없다고 당신과 함께 싸우러 가리이다 그래 놓고는요. 그래도 하나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바뀌었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그 물어볼 거 뭐 있습니까? 그래 여러분 이스라엘 왕 아합은요. 자기 머릿속에 계산을 다 해놓고 지금 사돈 청했거든. 그러니까 사돈 여호사밧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와서 앉아 있으니까 그 사람 계획한 대로 끌려가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왕 아합은요. 왕이니까 자기가 봉급을 주는 그런 목사들 400명을 모아놓고요. 왕궁 안에 그런 목사들을 데리고 있어. 여러분
청와대에 여러분 분리가면 안 됩니다. 청와대에 분리가면 청와대 잘못하는 거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안 가면 여기서 설교하면 되는데 불려가면요 그 잘못했다가는 옥에 갇힙니다. 그죠? 그리고 잘못하면 교회를 박살냅니다. 그렇죠? 그럼 안 가야 됩니다. 그래 이스라엘 왕이 이에 거짓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자기가 봉급 주는 거짓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길라라못에 아람 나라를 치러 가서 싸울까 말까 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 왕이 올라가셔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리다. 당연히 올라가면 이긴다고 그렇게 400명이 말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왕이 간다 하니까 안 됩니다 하면요 잘리잖아. 그죠? 봉급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간다 하니까 당연히 올라가면 이긴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그 말을 듣고 이르되 아니 400명 말고 우리가 다른 사람 물어볼 만한 사람이 여기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렇게 했더니요 이스라엘 왕이 뭐라 하는지 7절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사돈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라는 애가 하나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물을 수는 있는데 그 애는 맨날 물으면 내가 내한테 좋은 대답은 안 하고 맨날 흉한 일로만 예언을 하니 내가 그 애 미워한다고 그렇게 말해. 자 여러분 보세요. 아합 왕이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질을 당해가지고 늘 우상 숭배나 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만 하니까 이물라의 아들 미가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인데 아합 왕이 와서 물어보면은 좋은 얘기해요, 나쁜 얘기해요? 여러분 봐.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는데 그런 사람에게 목사님이 찾아가고 아이고 집사님 잘 될 겁니다. 그런 얘기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해주면 거짓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집사님 예배부터 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그렇게 말하니까 자기 기분대로 해주는 거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주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요 저 목사가 날 또 설교한다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이 북왕국의 왕 아합이 들을 때는 자기 하는 짓은 모르고 이물라의 아들 미가는 맨날 자기에게 여러분 흉한 예언만 해준다고 안 된다는 소리만 자꾸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너무 알아서 잘하고 여러분 순종하면요 목사님들이 기도 안 해줄 수가 없죠. 근데 맨날 하는 일마다 반대만 하고요 자기 고집 부리고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잘 된다고 말을 해줘, 그죠? 그러니까 이 아합이 자기 볼 때는 항상 나쁜 일로만 자기에게 예언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고 이래서 내가 그애 미워한다고. 그랬더니 여호사밧이요 아니 왕은 그런 말씀하지 말고 한 번만 불러갖고 얘기 들어봅시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자기 내시를 불러가지고 저 이물라의 아들 미가를 빨리 오락해라. 그의 뭐 꼴도 보기 싫지만 그래도 우리 사돈이 찾으니까 그의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안 되겠나. 근데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에요. 맞아요? 그래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읍 어기 광장에 각기 보좌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봐요. 9절에 봐요. 북왕국 왕하고 남쪽 왕 여호사밧이 사마리아 성 위에 쫙 왕복을 벌고 개가 있고요. 거기다 테이블을 탁 깔아놓고 고기 갖다 놓고 백성들 많이 불러다 장관들 불러다 놓고 잔치하면서 저 촌동네 사람 목사 이물라의 아들 미가 한 사람을 불러오니까 여러분 분위기가 좀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잔치를 해놓고 억수로 분위기가 좋아요. 술 마시고 놀고 그죠. 그리고 400명의 거짓 선지자는 전부 다 전쟁에 가면 이긴다 하는데 이물라의 아들 미가 혼자 와가지고 뭐라 하겠어요? 그 분위기 깨면 안 되잖아, 그죠? 입장 곤란하죠. 여러분 그 이물라의 아들 미가가 여러분 그런 자리 여러분 9절 봐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붉은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의 넓은 데서 각기 보좌에 걸터 앉아 여러 거짓 선자들 앞에서 예언을 하락하는데 입장 참 곤란하죠, 그죠? 그 입장 곤란해도 하나님 말씀해야 됩니다. 그래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여러분 그 10절에요. 그 400명 중에 대표입니다. 자, 여러분 10절이 누구냐 하면은 그 거짓 선지자 400명 중에 대표 원로 어떤 목사가 하나 있는가 봐. 그 사람이 나와 가지고 9절 보세요. 10절 보세요. 그나
그나아나의 아들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하나 만들었어. 여러분 뿔도 나무 뿔이나 종이 뿔은 팍 쥐어 박으면 깨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철을 가지고 모자, 꽃갈 모자 같은 걸 하나 딱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요, 그 교재입니다. 뿔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 왕 아합 왕과 그죠? 여호사밧 왕이 이것들로 뿔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고 돌아오리라 하면서요, 교재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해.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맞다, 이스라엘 두 개 나라가 합해가지고 저 아람 나라 저거 하나 못 이겠느냐, 확실히 이기고 돌아온다 하고요, 그 교재 가지고 설명하니까 백성들이 전부 다요, 맞네, 우리가 이렇게 강해,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러 거짓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면 승리를 반드시 거둘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우리 두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하더라. 자, 누가 해준다 그래요? 거짓 선지자도 누구를 여러분 핑계대죠?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해요. 오늘도 여러분 거짓 목사나 거짓 이단들도요 가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 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지금 그렇게 말하니까 다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은 아멘 왕이 올라가서, 그래 여러분 요 아합 왕이나 여호사밧 왕이 딱 들으면요 참 기분 좋죠. 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요, 여러분 북한이 쳐내려오면요 우리나라 집니다. 기분 나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저와 여러분 전쟁하면요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떤 왕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서, 여러분 만약에 청와대에다 여러분 그 무당 불러다가 굿하면서요 전쟁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방 맞겠죠, 하나님께. 그죠? 그러면요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들으면요 기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고 줄 잡으러 오겠죠. 그런 것처럼 똑같습니다. 여기 지금 그랬더니요 그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말하니까 다 여러분 올라가면 반드시 이긴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지금 그 미가야 선지자 부르러 간 사람 있죠, 내시. 자, 그 12절 미가야를 부르러 간 내시가 선지자를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다 좋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말할 테니까 당신도 아합 왕 만나거든 당신의 말도 그 400명 중에 한 사람처럼 우리 왕이 가서 좋게 말해야 돼, 이 양반아. 그래 안 하면 당신 신변에 어려움이 생겨, 그렇게 말해. 협박을 해. 누가요? 내시가 주제에 하나님의 종 미가야 선지자에게 아예 불러올 때 여러분 가서 좋게 말해야지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된다. 400명이 다 지금 올라가면 이긴다. 근데 당신 가서 또 재수없는 소리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입장 곤란하죠, 그죠? 여러분 큰 교회에서 어디 여러분 강사 목사님을 부흥 강사를 불러올 때 기사가 가가지고 모시고 오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알아서 설교해 주시오. 그러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말라 불러 지가 하지. 여러분 그래 강사 목사님이 열받아가지고 돌아가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여기 내시가 지금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그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당연히 안 듣겠죠. 그래 다 같은 얘기 똑같은 거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미가야가 그 내시에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지 네가 말한 거 그거 내가 말 안 할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깡단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 이제 이에 왕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래 아합 왕하고 여호사밧 왕이 여러분 그 막 광장에서 막 보좌에 딱 걸터 앉아 갖고 있는데요. 가 보니까요 참 막 과간이죠, 그죠? 찾아갔습니다. 가서 주눅 들면 안 됩니다. 미가야가
우리가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아합 왕이요 미가야 미가야야 우리가 길라 라못으로 싸우러 갈까 말까 그렇게 물어봤어. 근데요 자기들은 다 가려고 결정해놨죠. 그럼 미가야 선지자에게 갈까 말까 그렇게 물었는데 미가야가 분위기가 보니까 괜히 그 또 이상한 소리 하면 그 여러분 또 입장 곤란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요 처음에는 자기 속에 있는 걸 말을 합니다. 일부러 그래요. 왜냐합니까? 이 사람들이 그 권세를 막 부리고 막 이렇게 하는 꼴 보기 싫어 가지고 그래 뭐 가고 싶다면서 결정 다 했다면서 내한테 말라 물어보노 이런 쪽으로 그죠? 가고 싶으면 가세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여러분 거기 보세요. 이르되 뭐 준비됐다면서 그러면 올라가서 성리를 거두소서. 그 말은 400명하고 똑같은 말로 하는데 말 뉘앙스가 좋게 말을 안 해. 그럼 뭐 준비 다 됐다면서 알아서 하이소. 가고 싶은데 뭐 가야지 뭐 내한테 뭐 가라 말라 뭐하러 물어봅니까 이런 식으로 투명스럽게 말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이 글만 보면 올라가라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올라가서 성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올라가라는 얘기가 하는데 들어보니까 목소리가요 영 그 기분 안 좋은 목소리야. 그래서 왕이 그에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너에게 맹세하여야 하겠느냐. 그냥 입에 발린 소리 그 소리 말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네 마음속에 있는 그 말을 좀 제발 해달라. 근데 하면 듣지도 않을 거면서요 진짜 말을 해달래. 또 그것도 웃기죠. 그래 이제 자꾸 다그치니까 16절에요 속에 있는 말을 합니다. 이게 진짜 얘기입니다. 올라가소서 승리를 얻으소서 그렇게 말한 것은 그냥 해본 소리고요. 이제 진실을 말하라니까 그래 그러면 날 안 때리거나 나를 감옥에 안 가둔다고 맹세를 해라. 그러면 내가 진짜 얘기할게. 또 들어보니까 또 불길한 얘기 할 것 같거든요. 그래 안 한다 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제 속에 있는 말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기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다 하는지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전쟁하러 나가봐라. 전쟁하러 나가면 갔다 하면은 주인만 잃고 목자 없는 양들이 산에서 흩어져 가지고 각자 집으로 돌아오는데 주인은 없고 주인 없이 돌아와서 평안히 백성들은 평안한데 주인이 없어야 이놈의 백성이 편안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이 전쟁터에 나가면 누가 죽는다고? 왕니만 죽고 백성들은 네가 죽어야 백성들이 평안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기분 나쁜 소리죠. 전쟁을 좋아하거든 왕 네가 가서 네 혼자 싸워서 니나 죽어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좋아하면 지가 전쟁하러 가야 되죠. 지만 죽으면 러시아 사람이 다 패네. 맞아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푸틴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므라의 아들 미가가 그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요 북왕국 왕이요 억수로 기분 나쁘겠죠. 자기 보고 가서 전쟁터에 죽으라니까. 그 17절 이스라엘 왕 아합이 요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내가 당신에게 말씀했지 않는가. 그대로 됐습니다. 쟤는 맨날 나한테 흉한 예언만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가 잘못한 거는 생각 안 하고 그죠? 그렇게 하니 재수없는 소리만 자꾸 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미가야가요 입에서 한번 딱 나오더니요 그 다음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영감으로 본 일을요 그대로 다 얘기합니다. 그 18절부터 그 여러분 그 22절까지가 자기가 영감으로 하나님 전 하늘 천국에서 있었던 일을요 그대로 얘기해 버립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제대로 들으소서
내가 보니 거기다가요 영적으로 봤습니다. 하나님 보여주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하늘입니다.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 그거는요 천사입니다. 만군이 하나님의 좌편 우편에 다 도열에 서 있는 걸 봤습니다. 근데 뭘 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이 아합 왕과 요사밧 왕이 땅에서 아람 나라 치러 가려고 할 때 하늘에서요 회의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전에서 회의가 일어났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워서 그에게 길라 라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고 여러분 문제를 냈더니 어떤 천사는 하나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겠습니다 하고 하나는 아닙니다. 저렇게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한데 어떤 한 천사가 나와서 여호와 앞에 브리핑을 하는데요. 내가 내가 그를 아합을 깨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깨겠느냐 말이냐 하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 400명의 영을 거짓 선지자의 모든 입에 갖다 집어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너 계획대로 가서 깨곡고 그 일을 이루리라. 그리고 아합 왕을 죽게 하나님이 허락을 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다 해줬습니다. 하연적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400명의 영을 왕의 모든 거짓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네 전쟁터에 나가면 죽는다고 그 말했다. 그리고 아합 왕은 거짓 선지자의 말이 듣기가 참 좋고요. 이물라의 아들 미가는 재수 없는 소리 한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야지 누가 어디 가서 뭐 잘 된다 그런 강의가 재미있다 그러면 여러분 속습니다. 여러분 TV에도 어디 보면 막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뭐 가서 뭘 열심히 하고 뭘 하면은 준비하면 성공한다 그런 소리에 여러분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려야 됩니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가 전쟁에 나가라 해요 가지 마라 해요? 가면 아합 니 죽고 백성들은 평안해져 그렇게 말하는데 기분 나쁘게 들리는 거야 왕이. 그죠? 그래 그것도 또 하나님의 의전 회의에서 결정이 났다 하니까요 더 열받는 거야. 더 열받았습니다. 그 열받아 갖고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13절 그 말을 다 한데 아까 전에 그 철불을 가지고 그 교재를 가지고 갖고 와서 그 설명했던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자기들은 전쟁에 나가면 이긴다 했고 이물라의 아들 미가가 안 된다 하니까 그 미가야 선지자가 나이가 더 적은가 봐.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이 가만히 듣더니요 갑자기 미가야에게 쫓아가가지고요 미가야 뺨을 때립니다. 여러분 그거 보세요. 23절 그나아나의 아들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아까 전에 교재 가지고 말했던 그 사람이 쫓아가서 그죠 미가야의 선지자의 뺨을 갖다가 한 대 되게 후려쳤습니다. 억수로 아팠겠죠.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 성령이 나를 떠나서 언제 니한테 가고 내게 말씀하시더냐 하면서요 자기가 하나님의 성령하고 함께하고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이 없대. 그렇게 하면서요 뺨을 한 대 때렸답니다. 그거 한 대 맞았습니다. 아프겠죠. 그 미가야가 한 대 맞고요 이르되 네가 나중에 전쟁에 가서 대패하고 돌아올 때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아마 숨을 건데 숨는 바 그날에 네 눈으로 내가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것을 볼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봐봐요. 전쟁에 가서 이긴다 했는데 대패하고 돌아오면 이긴다 했던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골방에 가서 숨겠죠. 그죠? 살라고. 그때 너 볼 건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요 다 들어보고는요 이르되 그 아무도 없느냐 해가지고요 오라 해가 신하 불러가지고요 미가야 저놈을 잡아서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끌고 가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이 우리가 전쟁에 나가면 대패하고 왕이 죽고 돌아온다고 말하니까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떡도 주지 말고 물도 주지 말라.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에? 여러분 괜히 미가야 선지자가 불려가 가지고요. 그죠? 듣지도 않을 거면서 불러가지고 자기에게 흉한 예언했다고 옥에다 가두면서요. 떡도 물도 주지 말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까지 아무것도 먹이지 말라.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전에 두 왕이 앉아가지고 실제로 이몰라의 아들 미가를 부른 사람은 누구죠? 여호사밧이었죠. 그러면 아합 왕이 그렇게 말하면 아유 사돈 내가 불렀는데 이 사람을 그 흉한 거 예언했다고 이 사람을 옥에 가두면 됩니까? 보내줘야지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여호사밧은 왕이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 그래가지고 사돈이 잡아 옥에 가두는데도요 말 한마디도 못하고 바보같이 여러분 입장 곤란한 자리에 가가지고 말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 일을 하고 나서요 여호사밧이 엄청 여러분 신앙적으로 충격을 받고요 정신을 나중에 바짝 차리게 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하나님의 종 미가야가 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12절 27절 미가야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런 쓸데없는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그죠? 그러니까 못 돌아온다 그 말입니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드러나라. 내 말이 맞는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의 말이 맞는지 백성들이 다 들어보고 있다가 나중에 내 말이 이루어지거든 내를 감옥에서 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며칠만 기다리면 되겠죠? 그 한 며칠은 어차피 뭐 단식하면 몸도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딱 비우고요 단식하는 겁니다. 자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안 듣고요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하러 가야 안 가요? 가죠 당연히. 그래 갑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람 나라를 치기 위해서 길라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그 아합 왕이요 준비해 갖고 불렀죠. 그래서 전쟁하러 가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자기가 입고 있던 왕복을요 사돈 여호사밧에게 그냥 여러분 입혀주고 자기는요 그냥 일반 군인처럼 팽복을 해가지고 들어가. 그러니까 그 아람 나라 군대가 그 여호사밧을 딱 죽여주면 아까 전에 사돈 맺어놨기 때문에 자기 딸을 보내가지고 유다 나라를 통합해가지고 한 나라 만들려고 아합 왕이 머리를 그리 쓰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유다 나라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여러분 누가 이 예배당이 욕심 나는 안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요 죽을 날이 다 된 겁니다.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아합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그렇게 여러분 쫄병으로 전쟁터에 들어가노니 당신은 내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자기는 변장하고 전쟁에 들어가고 그죠? 군사처럼 군인처럼. 근데 자기 사도는요 왕복을 입혀가지고 전쟁터에 들어갔어. 웃기죠? 여호사밧 눈치를 못 채요 바보라서. 그런데 그 전쟁터에 시작할 때 아람 왕이요 전쟁을 하는데 아람 왕 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명령을 하달하기로 이르기를 이번 전쟁에는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뭐 그런 사람들 죽이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 그놈 하나만 하고 싸우고 그놈만 잡아온나 그런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누가 그랬죠? 하나님이 아람 나라 군대 그 왕에게 마음을 주는데 이번 전쟁에는 아무도 작은 자 큰 자 많이 잡는 게 그게 상이 없고 이번 전쟁에는 목적이 누구냐 하는 거 이스라엘 왕 아합 한 놈만 잡아오면 이 전쟁은 끝나는 거다 하고 아람 나라 진에서 그런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는 저게 이스라엘 왕인가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하니까 그 여호사밧이요 자기만 잡으러 와 저 아람 군대가. 그러니까 왕이 여러분 자기가 괜히 이스라엘 왕복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군들이 자꾸 자기만 잡으니까 여호사밧 입에서 하나님 여호와 살려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했는가 봐. 그래 거기 여러분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며 거기다가요 주여
아니면 여호와여 그렇게 말했다고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아람 나라 군인이 보다가 아니 아합 같으면 뭐라고 할까요? 아합이 누구를 섬겨요? 바알을 섬기잖아. 그러니까 바알 신이여 그래 안 부르고 여호와 부르니까 저놈이 아합 왕이 아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심이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했다 하는 것은 여호와 하니까 아람 나라 군인들이 보고는 저거 아합이 아닌데 하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전쟁이 막 한창 했는데 아합 왕이 안 보여. 없죠. 변장을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변장한 아합을 하나님이요 죽게 합니다. 그 변장해도 안 됩니다. 자, 벤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그 여호사밧이 가까이 가 보니까 아니야. 왜냐하면 여호와 주여 하니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왕이 아님을 보고 그를 추격을 끝이고 돌아갔는데 어떤 한 사람이 했는데 그죠? 우영 같은 비련입니다. 거기다 적어놔요. 우영 같은 비련.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했는데 진짜 여러분 우영 같은 비련이요. 하나님 일부러 한 겁니다. 그래서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을 쐈는데 그 병사인 줄 알고 쐈는데 여러분 칼이나 창을 들고 공격했는데요. 손을 싹 들면요. 비늘이 싹 들릴 때 화살이 쏙 들어갔어. 그러니까 손을 내렸으면 안 들어갈 건데 그죠? 손을 치키 들 때 화살이 쏙 들어갔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한 방 맞았다. 피를 흘리고 부상을 당했으니 그 병거의 꽃비를 손을 돌려 나를 이 전쟁 중에서 밖으로 나가게 해라. 빨리 나가게 해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너무 맹렬했으므로 아합 왕이 타고 있던 병거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 안에서 뱅뱅 돌고 그죠? 전쟁이 너무 심해서. 그래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붙들고 있다가 피를 계속 흘렸어. 그 피를 다 흘리니까요. 화살에 맞아가 금방 안 죽거든. 그러니까 병거가 밖으로 못 나가고 뺑뺑 돌다가요. 피를 다 흘리고 이제 죽게 되니까 지탱하여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쯤에 피를 실컷 흘리고 죽었는데 죽으니까 병거 바닥이 피가 흥건하게 고였겠죠. 그러니까 아합 왕이 숨이 똑 떨어지니까요. 그 아람 군대 진에서 뭐라 할까요? 각기 본향으로 각기 성읍으로 전쟁 끝.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전쟁에 누구 죽을 때까지요? 아합 왕 죽을 때까지 계속 전쟁했다가 아합 왕 죽으니까 각기 성읍으로 각기 본향으로 하고 전쟁이 끝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예언이 이루어졌죠?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재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 안 듣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혹독한 재앙의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죠? 그래 여러분 그날 여러분 원래는 여호사밧 왕이 사돈 말 듣고 전쟁터에 괜히 당신 백성이나 내 백성이나 같은 백성이다 그 말 한 번 했다가요. 누가 죽을 뻔했어 사실은요? 그 여호사밧 죽을 뻔했잖아. 그죠? 그 여호사밧이 이 전쟁에 가서 살아와 가지고요. 하나님 제가 지금 잘못했습니다 해가지고요. 회개를 철저하게 하고는요. 정신을 차리고 계획을 하는 그런 내용이 19장 20장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봐. 한 번 실수할 수 있는데 계속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살려줬죠. 그죠? 하나님이 안 살려줬으면 이 전쟁터에서 여호사밧이 깨끗하게 죽어. 그죠? 그죠? 근데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언제든지 위험도 있고 죽음의 위기도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역사의 한 왕이 여러분 바로 서는 거나 저와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느냐. 그래 여러분 저 시골 동네에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 같은 사람이 왕들 앞에까지 가서도요. 신앙과 믿음을 딱 하나님 말씀 전하고 눈치 보지 않고 있는 대로 그리고 옥에 갇히는 것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단호하게 가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찌 보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세우는 데는요,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덕성이 있어야 돼요. 덕성. 그리고 눈치도 볼 줄 알아야 돼. 하나님 눈치도 보고 교회 눈치도 보고 성도들도요, 아픈지 어려운지 힘든지 가난한지 무슨 사정이 있는지 그걸 덕장이라 그래. 덕장. 장군이라도 덕장이 있고요,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려고 하면 덕성이 있어야 돼. 덕성.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되어도 가족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여러분,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돼서도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요, 가족들에게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요,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저와 여러분이요, 덕성을요 키우고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맡은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도 사람들에게 존경도 다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한 나라의 왕이 자기 나라를 바로 세우고 또 가서 잘못된 그런 사돈을 맺어서 하나님이 염려하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잘 들어보고 우리가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세상 일에도 바로 서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